야곱의 귀향과 귀향길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라반이 쫓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반과 야곱이 오늘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편안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20년 만에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사실 마음대로 집도 갈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 돼 오늘 귀향이라고 했지만 사실 야곱이 귀향한 게 아니고 실제로 도망친 거죠. 도망자가 될 만큼 삼촌 집에서 이제는 있을 만큼 있고 당연히 돌아가는 게 어쩌면 정상일 건데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 어떤 문제에 묶이고 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뭔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 도대체 내가 뭐 하겠냐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자면 야곱이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야곱이 그 20년의 시간을 이길 수 있고 버텨낸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눈붙일 겨를도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야곱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믿고 누려야 되고요. 야곱이 사실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아요. 오늘 도망갈 일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칩니다. 오늘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도망치듯이 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갈 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읽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 일독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일독 최소한 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쭉 66권을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우리 성경 읽어보고 가야죠. 네, 여러분이 가다가 목사님 나는 매주 이거 한 장씩 읽으라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3장씩 읽어보려면 저 먼저 갈랍니다 하시는 분은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이 예배에 나와서라도 말씀을 보시고 소리내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별 말을 다 하고 모든 책을 다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요, 서둘러서 읽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말씀을 진짜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와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 감사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생명력 넘치는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국민일보 신문을 잠깐 여러분 보면 아마 다 보시잖아요. 그 미션지에 보면 이번 주에 그게 나왔어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빨리 퍼지고 있는 종교가 있대요. 종교.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숭배 사상입니다. 지금 SNS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나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이라고. 셀피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 자기 자신을 아주 애착하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 그리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 이게 전부 뭡니까?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생각대로 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우리 대교요리 요리문답 1번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요, 제1계명이 바뀌었어요.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요,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살아갑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리죠. 내가 포기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왜 이 20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가지고 논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뭐 한 겁니까? 뭐 가지고 논 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거죠. 야곱의 그 상황은 야곱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처한 위기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셔서 12민족을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과 연약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주장하는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년 걸리지 맙시다. 우리 안재민 청년만 아멘 합니까? 여러분 입에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어쩐다고 이게 아멘을 다 닫아버렸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년 걸리지 맙시다. 왜 굳이 20년 걸려가겠습니까? 40년 걸려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깨달아 버리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감사가 고백되는 거라니까. 날마다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그랬군요. 이게 그거였군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것밖에 못 깨닫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은혜와 응답은 교회로부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9장에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걸 자랑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그거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두어 가버리면 아무것도 쓸모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자칫 잘못된 자랑에 빠지죠. 그거 하나님 거두어 가버린다니까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식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생각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을 날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돼요. 구약의 맥추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미국이 청교도들로 의해서 미국 대륙에 처음에 와서 그 땅에서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땡스기빙 데이로 추수감사주일로 드린 그날이 이제 수장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 알 때 이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 인생과 삶과 인생 전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이 세 가지 절기응답이 다 있습니다. 6월절의 희생제사의 주인공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천국의 보장,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지켜내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세 절기를 완성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이 세 절기를 완성하시는데, 6월절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시작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 광야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세 절기 속에 있는 응답의 여정이었어요. 오늘 그럼 여러분 자신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길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절기의 의미예요. 이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해방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든 과거의 실패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거란 말이요.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어디서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교회와 함께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는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이제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살아 걸어가는 길 동안이 얼마나 사실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코로나도 오고, 정말로 여러분이 코로나 시기 진짜 추수감사절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데, 오늘도 해필이면 또 이번 주에 또 아이들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또
정말로도 조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만 추수감사주일에 해서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 오늘 또 성찬식을 지금 다음 주로 미뤄서 할까 싶기도 하고 지금 일단 성찬식은 다음에 날 좋을 때 한번 합시다. 이거가 상관없이 성찬식은 언제든지 하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예식이거든요. 이 사단이 이걸 자꾸 막는 거라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마저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뭘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가나안 정복처럼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실 감사의 날로 어떻게 누리느냐? 날마다 아침마다 구원의 감사 속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아침이 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구원의 감사를 늘 고백하면서 시작해라. 여러분의 낮 시간 성령의 날마다 인도받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24시의 삶이 되라. 여러분 진짜 하세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해 봤다니까요. 찬송하자는데 찬송 안 해요. 기도하자는데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요, 이걸 스스로 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나와 찬송도 못 해요. 그러면 가만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찬송 안 부른다니까요. 내가 그만큼 뭐요? 내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오늘 어땠냐? 잘 지냈대. 한번 소리내 찬송해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좀 해봤냐 그랬더니 잘 안 돼요. 그래? 너 지금 뭐 듣고 있냐? 음악 듣고 있었대. 뭔 음악 들었냐? 보세요. 하루 종일 세상 음악 듣고 세상 노래는 부르는데 찬송을 단 한마디도 올려드리지 못하는 내용적 상태라. 그 상태를 갖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제요 깨어내야 됩니다. 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가 몇 년이 된다고요? 20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밤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소망과 치유를 누리는, 답을 얻고 치유를 누리고 또 소망 중에 잠을 자는 밤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잘 때 뭔 생각하고 주무십니까? TV 보다가 TV가 막 TV를 끄지도 못하고 막 자쁩니까? 여러분요, 뭐하고 주무십니까? 깊은 기도와 감사를,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주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내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되죠? 이 실천이 되죠? 이거 당장 이번 일주일 된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져요. 이게 되어지는 상태로 여러분이 예배를 한다, 직장을 가고 사람을 본다,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모양으로 하지 맙시다. 무늬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뭔 백으로 뭔 자존심으로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이거 못 누리는데 우리가 어디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오래 교회를 다닌 거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내 삶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중직자들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탁탁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응답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돼버리면요, 이상해.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날마다 날마다 감사의 날. 어떤 과거 문제도 끝났다. 미래는, 모든 미래 문제는 보장됐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이게 나요. 보세요.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베델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내 아버지 집으로 뭐하게 할 것이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를 뭐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이걸 누려버린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아멘. 우리 성도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내가 답을 못 누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답입니다. 전부 응답입니다. 야곱이 이걸 누려버린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뭘 붙잡으라고 하는 거냐? 마지막 결론 이야기하겠지만 언약과 미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직자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 그걸 오늘 누리시라. 아멘. 어째 또 아멘 소리 또 주고 본 거 봐. 아멘. 여러분 사람 숫자는 적어도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요즘 아멘 소리가 없어져 본 게 영 지금 솔직히 마음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아멘 고백하세요. 아멘 하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입도 안 벌리고 그러고 앉아있다 일어나가면요, 여러분 생각 그대로 품고 아멘 해야 될 때 그러고 일어나서 가뿐다니까. 그러니 내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아멘 해요. 앞장서서. 자, 이제 오늘 야곱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쫓아와서 맹세하게 맹세를 같이 하죠. 자,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0년 동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근데 오늘 한번 봐보십시다. 라반을 보십시오. 라반과 라반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러니까 라반이 안색이 변했어요. 아들들이 보니까 어때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 먹은 거라. 여러분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 늘 뭐요? 라반이 뭐냐? 사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늘 수단 부리고 막 계산하고 진짜 이 라반을 통해 그대로 자식들이 안 배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누리고 바로 심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을 이렇게 살아내는 부모의 신앙과 모습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살려내는, 얼마나 그 복된 가정입니까? 안 그래요? 나와 내 가정이 힘을 모아 후대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일으켜내고 렘넌트를 살린다. 참 복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요 라반 보시라니까. 라반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야곱이 오직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모르는 사람들. 오직 돈, 오직 재산,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 자기한테 야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안색이 바뀌었더라.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10번이나 그 싹스를 갖다 바꿨다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싹스를 10번이나 바꿨다니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 40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주는데, 낮에든지 밤에든지 도둑을 맞은 것은 삼촌이 와가지고 자기가 도둑 맞은 것을 누구한테 와서 찾아? 야곱한테 와서 야곱한테서 네가 이걸 물어가고, 이런 식으로요.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면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렇게 해놓고도 결국은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저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괴롭다고. 따라합시다. 억울해하지 마라.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맞죠? 야곱 안 싸웁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해줄 만큼 다 해줬잖아요. 6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원망하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현재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가서 만나게 될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현장에서 살아남는 답과 비밀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게 이거라니까, 이거. 날마다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뭐 합니까? 내 출생지, 네가 나온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뭘 기억하게 하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참,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있으면 돌아갈 것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은 미션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자꾸 돌이키지 못하냐면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위해서라고 하는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자리밖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면 도전과 갱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는 일과 전세기 2, 3, 7, 5천 선교를 위해 여러분 마음에 뜻을 정한 게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창대 교회를 향한 모든 중직자와 우리 성도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나의 이명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나도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네 출생지로,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 있는 거죠. 얼마나 야곱에게 힘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 이 일을 아내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가정하고 이 가정 한번 보라니까요. 뭘 간증해 줄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죠? 라반이 뭘 간증해 주겠습니까? 7일 동안 쫓아서 안 달려옵니까? 달려와가지고 뭐요? 드라빔 내놓으라고. 뭐 내놓으라고요? 그 드라빔이 뭐냐 하면요, 우상이요, 우상. 결국은 자식들에게 그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그런데 뭘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이 되라. 그겁니다.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언약이 있다면. 그래, 이제 도망 안 칩니까? 도망자, 야곱과 추격자. 말 타고 이제 쫓아왔겠죠. 얼마나 불이 나게 도망갔겠습니까? 야곱의 전문성이 뭡니까? 야곱의 전문성,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게 야곱의 전문성이요. 집에서 나올 때도 도망갔거든. 인생이요, 도망이 안 끝나, 이게. 여러분, 오늘 도망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망 끝내는 메시지를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여기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한번 봐보세요. 라헬이 뭘 훔칩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정의 수호신이요, 수호신. 그때 그 지방에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쥘 만한 이런 조그만한 것도 있고요, 아주 사람 키만큼 똑같은 이 사람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낙타 한 장 밑에 이 라헬이 숨길 정도가 됐으면 조그만한 거죠. 조그만한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나중에는 집안의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죽고 나면 그 라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실 아닌 거라. 도덕적인 부분에도 완전히 떨어져 있고, 믿음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의 이런 관도요, 이런 의식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예쁜 건 있지만. 여러분요, 진짜요, 그러면서 이 한 시족 내에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이 힘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다시 말해, 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라반에게는 이 드라빔이 자기 생명보다 어쩌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없어졌으니 이걸 찾으러 쫓아온 겁니다. 어쩌면 이제 야곱을 잡으러도 온 것일 수 있지만요, 그죠? 여러분, 라헬이 이걸 이제 훔쳐서 온 겁니다. 오늘 이제 상황을 봐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와서 쫓아와서 네가 왜 갔냐? 내 지금 드라빔을 왜 훔쳤냐? 찾아보세요. 그거 나온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다 뒤졌어요. 그러다 라헬을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은 낙타 위에서 안 내려와. 왜? 낙타 의자 밑에다 숨겨놨거든. 그래놓고 하는 핑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아버지 생리 중이라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없어서 뭐 내려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모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단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으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도전하고 실행하세요. 우리가 틀린 걸 자꾸 하니까 문제지. 말씀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문이 열려지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허락하신 게 맞다면 도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교회와 소통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을 어떻게 하시고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틀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 가부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선악간에 아무 말하지 마.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고 해요? 너 야곱에게 아무 말하지 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사람 못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라반을 갖다가 꿈에 나타나게 나셔서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뭐요? 바꿔버린다니까요. 너 야곱 건들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결단하고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변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사건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언약이 맞다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주의 종이 붙잡고 오늘 창대교회의 정동우 목사가 237 교회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동역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이 맞다면 믿음으로 동역하고 결단하라. 여러분, 그때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요, 절대로 막 꼼수 쓰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꼼수 쓰고 막 계산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 도망 나오는 요셉의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일단 3일 동안은 쫓아왔어. 그래 7일째 이제 만났으니까 7일 동안 가는데 쫓아오면 어쩔까 말고 쫓아오면 어쩔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뒤에서 쫓아오는 놈만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형이 칼을 갈고 지금 있거든. 형이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이건 야곱은 쉽게 말하면 뒤에서 쫓기고 앞에서도 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야곱의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오도 가도 못할 그 상황과 그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스스로가 만든 거다. 자기 소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선택한 것들. 오늘 이 선택도 어쩌면 자기 선택 가지고 한 거예요. 여보세요. 먼저 여러분 2번부터 먼저 할게요. 먼저 올바른 삶의 자세부터 갖춰야 돼요. 올바른 삶의 기초와 자세. 여러분 돈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에요. 경제의 삶의 경제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경제를 치유할 시간표예요. 건강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놓치고 건강을 이룰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삶의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라반에게 나 간다고 말하면 라반이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정호, 안 보내줘? 네. 또, 자, 라반이 간다고 그랬으면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이. 오늘 새벽에 물어봤더니 우리 권사님은 또 한 번 그랬어요. 굉장히 그 시대의 상황과 맞는 대답을 했어요. 야곱 너만 가 라고 했을 것이다. 왜? 그게 그때의 풍속이에요. 왜? 노예가 종이 풀려나려면 새끼들하고 자식들하고 처자들은 놔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만 가 라고 했을 거다. 1번 가지마, 2번 너만 가, 3번 싹 가. 자, 몇 번일까요? 예? 4번? 4번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은 아마 못 가게 했던가? 아마 너만 가 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다 보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디서 자꾸 도망치듯이 숨기면서 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해요. 숨어서 하지 마세요. 도망치듯이 하지 마세요. 왜 복음을 위한 사역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정치인들 봐보라니까 그 소시적에 대충 살았던 그것들이 전부 올무가 돼요. 앞으로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부터 앞으로 나는 이 지역사회를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 최소한 내가 군수가 돼야 되겠다. 내가 시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진짜 사회적으로 내가 진짜 지위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꼼수 쓰지 마세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은 꼼수 쓰면서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올바른 삶의 자세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데 누구는 무서워요? 라반이 무서워갖고 두려워가지고 거기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이 힘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이 종교인 여러분 불신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한 하나님이 우리의 응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요? 안 보낸다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싹 다 보내.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이 야곱이 선택을 도망하는 걸로 야곱이 선택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 야곱을 도우신 거지.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 야곱 스스로 뭘 만들어가는 인생이 돼요? 늘 응답도 받지만 뒤에다가 뭘 남겨놔요? 자꾸만 문제거리와 나를 쫓기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앞뒤에다가 자꾸 뭘 만들어놔요? 갈등거리,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계속 만들면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지 말고 전부 뭘로 만들어라? 발판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의 신앙 말씀 따라가면요 발판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발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축복의 통로를 전부 재앙의 돌뿌리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장대교회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 아멘.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 목회자가,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복음보다 우선되는 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하나님 주신 응답보다 여러분에게 우선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복음보다 우선 두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어느 날 여러분 돌뿌리가 되는 이게 우상입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불러가셔 버립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하나님 라헬을 불러가 버립니다. 왜냐? 언약에 방해되면요, 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양육하겠습니까? 요셉은 뭐해야 될 사람인데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인데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복음보다 앞서는 거 절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면서 오늘 너무너무 복된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애에 2번 없는 추수감사의 예배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짜 생애 최고 가는 응답을 더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던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습들을 찾게 해주시고 오늘 또 그 부분들을 도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